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일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동기부터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또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등산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렇지 않고요. 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오르사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얘기하며 또 오늘 부르시사라고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특별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해서 세우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원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응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세우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에 14절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는데 12를 세우셨습니다. 좀 한 100명 정도 세우셨으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죠? 1000명 정도라면 더 큰 일을 감당했을 텐데, 한 10,000명 했다면 이 세계를 완전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 사람이지만 10명 목을 한다, 10명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일당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당백처럼 12명 소수 핵심 그룹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핵심 그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 일을 실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12명만 세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얘기하지요. 큰 그룹, 대그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듣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세미나 아니면 어떤 강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선포와 또 교육과 윤리와 도덕과 또 이러한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서는 선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듣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설교자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죠. 어떤 때는 냉랭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팍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맹숭맹숭한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그룹은 달라요. 소그룹은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또 궁금한 것을 다시 질의하고 대답해주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볼 수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 또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옆에서 계속해서 그냥 습득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사 세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 뜻에는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 그러지요. 또 뭐 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도 닮아가요. 식습관도 닮아가고요, 얼굴 모양도 닮아가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태도와 가치관 이런 것들도 닮아가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믿은 사람, 최고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셨는데 안 나시면 마스크를 껴가지고 잘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마스크를 아무리 뭐 2겹, 3겹, 10겹을 껴도요, 그 모양 속에서 예수님이 닮아있는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일을 준행할 때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멀리서도 딱 보고서 야 닮았다 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그냥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서로 닮아 있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있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도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부분 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 내주하심으로, 서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 또 창조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영, 그 영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왜 이 긴 그 문장을 다시 반복을 했느냐? 이 제자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짤막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는 성격이 겁내게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이 말고라고는 총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오실 때에 그냥 덥석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뛰어내렸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은요,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이기도 하고 여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실 때에 늘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식사할 정도로 어릿광이 있고 이런 아주 애교가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니까 우레너게, 이 번개라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성질이 막 불같은 그런 제자들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지금 말로 공무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나라의 공무원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받을 때에 로마의 그러한 지배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야당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나나인 시몬 그랬는데, 가나나 이거는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장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당원,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야당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 여린 사람, 불같은 사람, 또한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보수적이고 또 진보적인 성향, 각자의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는가? 예수 앞에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달라도요, 직업이 달라도요, 그리고 출신 성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별이 다르잖아요. 남녀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출신이 다르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여러분 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그들을 삼으실 때에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시각에 이 세상은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 그러면 전체의 공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세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 세상은 땅이지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땅, 이것이 바로 공간이 바로 땅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들이 주관하는 땅,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게도 하시고 또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냐면 이 어둠의 권세, 세상 공중 잡은 자들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신 자,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하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확신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한 마을로 보내시고 또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원으로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세상에 나갈 때에 그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인 자가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빛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내뿜는 빛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세상 앞에 비추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여러분이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들어감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시간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주일날 여러분을 모으셨을까요?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흩으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부탁과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도로, 단순한 성도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세우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훈련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 땅 가운데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그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